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로 우리 어린이들과 또 청소년들을 위해 준비된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모든 언약의 자녀들은 이 말씀에 평소에도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있지만 특히 더 귀를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른 성도들이 대충 들어도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인가요? 네, 잘 모르십니까? 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며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온 교회가 이 날을 즐거워합니다. 심지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기뻐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온 세상이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오늘 세상은 확연하게 두 부류의 사람들로 구분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최고의 선물을 받고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립니다. 하지만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가짜 선물을 받고 가짜 기쁨과 행복을 누립니다. 우리는 당연히 최고의 선물을 받고 진정한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성탄절에 우리가 누려야 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탄이 주는 진정한 선물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이 구절에서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은 오늘 예배 드리는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누리던 행복을 미래의 성도들에게도 나눠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이 누리던 행복을 미래의 성도들에게도 나눠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누리고 있는 행복을 미래의 성도들에게도 나눠주십시오. 우리 광교 장로교회의 어린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이 지금 누리고 있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을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도 나눠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시고자 하셨던 행복,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일상적으로 언제 가장 큰 행복을 누립니까? 우리는 보통 사랑을 나눌 때 가장 행복해 합니다. 부모님과 자녀들과 배우자와 사랑을 나눌 때 우리는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일상생활 속에서 누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도 그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누리며 그 가운데
누리고 있는 그 행복을 성도들도 누리게 해주시기를, 그 행복을 미래의 성도들에게 나눠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어떤 사랑을 나누셨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을 나누셨을까요? 언제부터 하나님과 교제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은 시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서로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째깍째깍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흐르기 전, 아직 시간이 흐르기 전 세상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시간이 아직 흐르지 않았던 세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세상을 영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창세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바로 이 창세 전부터 서로 사랑하며 행복을 누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을 누리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시간으로 측정할 수 없는 영원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누시던 사랑은 얼마나 큰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가장 큰 사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부모님의 사랑도 좋고, 부부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도 좋습니다. 가장 큰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누리시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끝이 없을 만큼 큰 사랑을 누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무한하다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고 계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무한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에게 부어지는 사랑이 너무 커서 영광을 누리고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십니다. 영광스러울 만큼 큰 사랑을 받고 계셨고 누리고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하고 무한한 사랑을 누리십니다. 영원하고 무한한 사랑은 영원하고 무한한 행복을 줍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무한한 행복을, 끝이 없는 행복을 우리들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십니다. 24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교훈을 반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의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다, 이 이야기를 많이 들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누리던 사랑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만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까? 무한히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반대로 하나님이 무한히 미워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무한히 혐오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크기보다 훨씬 더 크게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바로 우리가 죄를 짓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죄된 생각을 즐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기준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다 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를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버림을 받아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원래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자녀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볼 때, 잘 들으십시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고아였습니다. 우리는 고아였습니다. 여러분, 고아가 무엇인지 압니까? 네. 고아는 돌보아주고 사랑해줄 부모가 없는 아이, 돌보아주고 사랑해줄 부모가 없는 아이를 고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의 부모님은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우리를 사랑해 주실 아버지는 원래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따라서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할 비참한 고아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영적으로 고아였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중반쯤을 보시면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하십니다. 여기서 나 있는 곳 이 표현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있는 곳이라는 표현은 나의 위치에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도 더 이상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고아의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의 위치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십니다. 미래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기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루어졌을까요?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우리 자녀들, 네,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이 예수님의 기도대로 우리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했던 우리가, 원래 영적으로 고아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기도를 성취하시려고, 이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그 일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착한 일을 한 후에, 다 마친 후에 죄인들의 모든 죄,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가 있는 이상, 성도들에게 죄가 있는 이상, 죄가 한 톨이라도 묻어 있는 이상,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짓는 죄를 단 한 톨도 남김없이 다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모든 진노와 형벌을 우리 대신 다 받아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아주 아름다운 자녀처럼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착한 일을 행하시고는 그 모든 착한 일 또한 우리에게 덧입혀 주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서 뒤집어 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에게 있는 의로움을 우리들에게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일을 하시려고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자신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 주시려고 덧입혀 주시려고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높이 올려 주시려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냐 하면 가축 우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말 먹이통, 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고아처럼 버림받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녀가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어져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 다시 사랑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사셨지만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셨지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버림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울부짖었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외면하셨습니다. 가장 사랑스러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증스러운 죄인처럼 죽으셨고 고아처럼 버림받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일로 인해서 바로 이 성육신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에게 아버지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 우리에게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우리 대신 고아처럼 버림받으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어지셨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교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신 내용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위치까지,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위치였던 자녀의 위치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누리시던 그 사랑을 이제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던 우리에게 영원한 아버지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교훈을 반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서로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도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물론 이날에 사랑을 표현하고 선물을 주고받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할, 가장 크게 기뻐해야 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누리게 되었다는 이 소식입니다. 바로 이 소식 자체가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할 우리들의 성탄절 선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아기에게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를 되찾는 것이 그 아기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 아기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부모의 품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원래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하였습니까? 원래 우리는 영원히 아버지가 없이 버림받았어야 할 고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최신 스마트폰이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른 선물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성탄절이라고 선물을 받을 때 우리는 그런 것 좀 덜 받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선물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성탄절에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된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게 하시려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선물로 받아 누리게 하시려고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셨고, 그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이 복된 선물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어떻게 교제를 누리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버리셨다는 이 복된 말씀, 이 복된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 음성을 듣는 것이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사랑스럽게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목하고 싶은 또 하나의 교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찬입니다. 우리는 성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교제를 누립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언약의 자녀들은,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성찬상 앞으로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직접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비록 떡을 먹지 못하고 잔을 마시지는 못하지만 떡과 잔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잔치상 앞으로 초대받게 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성찬을 받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직 세례받은 자신의 자녀들만을 이 하늘의 잔치상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잔치상에 초대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만을 이 잔치상으로 초대하시고 자녀들만 이 상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성찬의 잔치상에 나아오는 가운데 여러분이 분명하게 확신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그래서 이 성찬의 자리에 나아올 수 있구나. 이것을 오늘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을 나누는 아버지가 되었다는 복음을 이 성찬상에서 우리가 맛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선물을 감사함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큰 복을 허락하신 삼위 하나님께 찬송하며 이 복된 성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24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교훈을 반복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누려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탄절에 받은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원래 고아처럼 영원히 아버지 없이 살아야 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아버지를, 영원히 사랑을 나눌 아버지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자신이 친히 고아처럼 버림을 받으시면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정말로 지금부터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선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최고의 선물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찬 가운데 자신의 식탁으로 자녀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리게 되는 모든 광교장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